대신 답이라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저렇게 강조를 잘하기 위해서 아는 것만 해도 됩니다.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이렇게 그렇게 하셔서 나중에 그걸 잘 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이 에어컨이 전쟁에 달려있는 에어컨이 20년 정도 달려있습니다. 교회 세워지면서 지금 지난 안식일날 고생을 했는데 정상인 사장님한테 제가 연락을 했는데 그 기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막 여름철이니까 막 호흡이 바빠가지고 어제 왔습니다. 어제 와가지고 저 위에 시래기가 오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교환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견적을 좀 뽑아가지고 보내달라고 하는 김에 저 뒤에도 지금 시공채가 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똑같이 20년 되기 때문에 할 바에는 아예 두 개를 다 해서 또 몇십 년 있으면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얼마나 올지 모르겠어요. 전장 사장한테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하여튼 적절한 가격을 해주려고 저도 있습니다. 꽤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넉넉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또 도움을 주는 것을 약해 주시기 때문에 내일에서 좀 더울 겁니다. 근데 저녁에 지금 비가 좀 와서 내일 좀 걸리는 모르겠습니다. 내일도 좀 비가 와주면 좀 신선할 텐데 오늘 비가 좀 왔으면 그렇게 간절히 소망을 했는데 다시 좀 비추기가 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조금 내야 되지만 그래가지고 한 2-3시간 좀 와야겠네요. 어쨌든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 우리 성령의 하시는 역할에 대하여 세 가지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오늘 우리 오현숙 여사님 오셨기 때문에 이 성령의 하시는 역할 첫 번째는 이제 죄를 깨닫게 하신다. 우리 마음에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지금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볼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정상에 올라가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할 때 십계명을 갖고 내려갔는데 그때도 하나님 곁에 있었어요. 등만 봤거든요. 등만. 직접 볼 수 없어요. 근데 등만 보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온 그 모세의 얼굴에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백성들이 가려다가요. 그래서 죄인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보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안 보고 믿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물도가 뭐 동물도가 뭐 의류도가 이런 거 보면요, 우리가 한 번도 못 본 고기들이나 그 다음에 식물이나 나무들이 있어도 있다 하면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다 믿죠. 그리고 내가 또 뭐냐면은 늘 봤는데도 이름도 모르고 그런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봤다고 해야지 꼭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것, 그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마치 바람과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은요, 어떻게 해요? 휴지들도 막 빙글고, 그 다음에 나무 가지들이 막 흔들리고, 막 내기 심할 때는 지붕도 날아가고, 나무 뿌리채 뽑히고, 이게 뭐예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바람이 존재해요.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마치 바람과 같아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역사예요. 오늘 이 교회에 내가 와야겠다. 우리 최 지사님께서 권유를 또 하셨으리라고 믿는데, 그 권유할 때 교회를 가봐야겠다 하고 내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할 때 동의하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죠. 내가 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야, 이때까지 내가 죄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와, 이게 죄구나. 이 생각으로부터 죄가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이걸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치를 느낀다고 해요. 그 뭐냐면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있어서 옳은 것을 알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은 꼭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뭔가 끊임없이 이거 아니야, 너 잘못된 길을 가는 거야, 뭐 가르쳐 주는데도 사람들이 자꾸 그걸 눌러요. 에이,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살아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뭐 이 정도는 뭐 정말 뭐냐면 큰 죄도 아니야 하고 자꾸 누릅니다. 이렇게 자꾸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양심의 가책이 자꾸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르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를 합니다. 그럼 마음이 뭐가 될까요? 완악해져.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요, 세상에 막 연쇄 살인마들 막 이런 사람들 보면요, 정말 뭐냐면 마음에 악만 남은 성령이 떠나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숨기려고 하고 끊임없이 못된 짓을 하려고 그냥 머릿속에서 그런 것만 계획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이 그 사람들을 완전히 저버린 게, 처음부터 저버린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마음에도 역사했어요. 근데 그들이 거절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그가 와서, 그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죠. 맨 밑에 부분,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근데 이 책망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요? 최종 장로님. 이게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조정기 기자님. 책망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네. 책망이라는 뜻은 엘렌코라는 단어인데, 이건 깨닫게 한다. 뭔가를 드러내 주신다.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고, 의가 뭔지를 깨닫게 하고,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기 예언의 이 성경 주석에도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안에 있는 의와 구원을 가르쳐주며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일과 값없이 제공된 구원을 등한히 하는 일의 결과에 대하여 경고한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가운데 첫 번째가 죄를 뭐 한다고요? 많이는 그 정도는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계속 사람들을요 주저앉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하여 민감성을 갖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뭐냐면요, 막 뭔가를 팍 깨달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선물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이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오연서님 때문에 제가 앞부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본인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좀 뭔가 변화된 것 가운데 제일 큰 게 뭐가 변화됐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느꼈다 이 말이죠. 그건 진짜 큰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부처님 찾았는데, 부처님께 나는 부처님께 의지를 하고 그냥 제락하는 걸 못 느꼈어요. 그렇지. 네. 그냥 살아가는 건데 여와가지고 이제 제락하는 거, 우는 그 자체부터 이제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났다 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 깨우침과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누가 역사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 이거를 아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받아?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런 사람이 되도록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는 여러분 스스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의 노력으로 뭔가 의지의 노력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냐면 죄를 범한 사람들이 다 어디 가냐면 처음에는 이제 유치장에 갇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뭐냐면 지금 아직까지 재판에서 선고를 받기 전에 가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요? 선고를 받고 나면 어디로 가요? 교도소. 근데 여러분 교도소에 가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조정한다는 거죠. 조정. 네? 그래가지고 교도관들, 그 다음에 또 거기서도 뭐냐면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고 노동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또 뭐냐면 상담을 통해가지고 또 뭐 부처님, 신부님도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스님도 들어오시고, 목사님도 들어오시고, 다 들어와가지고 한 번씩 좋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뭔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세상에 다시 나갔을 때는 다시는 죄 짓지 않고 바르게 살도록 하는 것이 교도소가 있는 존재 목적인데, 그 역할을 잘 해요?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죠, 공무원들이. 그 안에서 오히려 새를 만들다. 더 키워. 그 나름대로 교정 시스템을 갖고 교정 프로그램을 갖고 안간힘을 쓰는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어떤 프로그램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안 돼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교회를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고 느껴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변화됐어, 나는 성화됐어, 이러면 그건 성화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변화된 사람은 자기가 변화된 줄도 몰라요. 근데 주변의 사람이 저 안동희 목사님, 저 안동희 장로님 진짜 많이 바뀌었어, 정말 하나님 은혜가 큰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다른 사람이 느낄 때는 그분은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깊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가 회심하여 거듭날 때 시작되는 이 새롭게 되는 변화는요, 아주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에요. 순식간에 확 바뀌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step by step이라는 게 있어요.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우리가 계단이 쫙, 제가 저기 계림에 가가지고, 계림에 가면 천문동굴이라고 있어요. 가보신 분은? 오! 가보셨네. 거기 계단이 어때요? 천문동굴 거기 올라가는데 계단이 많죠? 1000개인가 그래요, 1000개인가. 근데 그 1000개를 집사님이 그냥 탁 한 발 딛고 그냥 붕 날아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집사님이 아마 체력을 막 억수로 단련시켜가지고 2계단씩은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런 노력을 안 하고 2계단씩 올라가면 반품도 못 올라가. 그런데 한 계단씩 올라가면 1000계단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어떤 사람은 막 내가 너무 느린 거겠다. 짬뽕을 하고 또 짬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어떤 욕심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도 매일에 조금씩 하나님을 자꾸 만나면서 하나님을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그러면서 말씀에 그대로 살려고 자꾸
자꾸 내 의지를 거기다가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어떤 과정이 계속 이렇게 점진적으로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 있는,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지속적인 반응이에요. 순식간에 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순식간에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순식간에 변화된 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칭의라고 해요.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에 하나님이 죄 없다, 너는 내 이제 자녀다 하고 나에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순간은요,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루 만에 뭐냐면 침례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서만은 예수님 안에 주시는 진정한 변화는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으잖아요. 조급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제 이 교회 나오시면요, 제가 이제 영양상조,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3년 나왔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쯤 되니까요, 아이들이 일반 학교에 다니다가 이제 학생반이나 뭐를 통해 가지고 우리 영남상륙에 들어온 아이들 가운데 지금도 그 친구가 그 호남에서 전라도에서 왔는데, 이 친구가 한 몇 달 지나고 다음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안실하듯이. 자기는 영남상륙 중고등학교 올 때에 여기 오면 전부 다 천사들이 사는 거예요. 학생들이 다 천사들인 줄 알아요. 근데 이거 와보니까 아이들 와보면 욕도 하는 애도 있고, 어떤 놈들은 뭐 오늘날 몰래 선생님 몰래 담배 피는 놈도 있고, 술 먹는 놈도 있고, 그리고 아들 막 지방하는 아들도 있고, 와서 보니까 똑같더라 이거예요. 자기는 뭐가 애들이 다 뭔 줄 알았는데, 천사들인 줄 알았는데. 근데 저는 뭐냐면은 산유학교 다녔고 신앙 안에서 늘 자라왔는데, 그런 모습들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착한 아이도 있지만 그 가운데 좀 못된 짓 하는 애들도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실망하잖아요. 근데 얘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냐면 학교 그만두고 다시 고향으로 가고 싶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기 어디 다른 교회도 그렇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나 뭐 어떤 조직체나 가보면 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네. 죄인들, 이 교회도요, 죄인들의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서 보면요, 다 선하게 보이지만 인간의 뭐냐면은 죄된 본성과 연약함을 다 갖고 사는 사람들이,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지사님들 다 그런 연약함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함을 갖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냐면, 그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한 30년 정도 믿으면 완전히 100% 예수님 화되어야 하는데 30년 믿어도 안 돼요. 30년 믿어도 그리스도 어떨 때 순간적으로 막 미운 감정이 생기고 또 막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쑥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막 뭔가 재물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막 자리에 대한 이런 마음도 생기고, 이런 그런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요, 예수님 옆에서 산 제자들의 모습도 그랬어요. 예수님 직접 따라다니는 제자들 같으면 100%다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도 보면 인간의 연약함은 끊임없이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마음속에 위로도 받으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기별로 성경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첫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의 어떤 뭐 분위기나 교회의 사람들을 너무 많이 지나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변화됨에 따라 외적 성에도 점진적으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해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뭐된 사람이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변화된 사람들의 생애 속에 절제하는 아름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온유하고 부드럽고 남한테 친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뭔가 또 인내하고 참고,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인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산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인간 밖에서 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맺히는 결과인 것입니다. 만일 여기 갈라디아 5장 25절에 다 같이 한번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리니.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있으므로 성령이 나를 성령의 능력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순간순간 성령의 마음속의 내재를 확인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일을 점검하도록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저는 요즘 시대 소망을 이제 챕터 1장부터 제가 읽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오늘 성전에서 이 성전 정화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요,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모르는 것들을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전에 탁 가보니까요, 6월절이나 그 다음에 오순절이나 이런 3대 절기 때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자들은 거기 다 올라와요. 저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사실 때의 그 상황은요, 제사장들과 관원들이요,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첫째는 이 성전에 와가지고 뭐냐면은 뭔가를 살려고 하면요, 양이나 염소나 이런 제사를 드려야 해요. 그래서 세례를 시켰다 그랬어요. 교육을 시켰어요. 성전에 와가지고 1년에 한 번 3대 절기 때 와가지고 반드시 가난한 사람이든 뭐 부유한 사람이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꼭 드려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먼 데서 그 양을 어떻게 끌고 옵니까? 거기 와서 뭘 사야 돼요? 제물을 사야 돼요. 그러려면요, 거기 와가지고 첫째는 뭐냐면 성전에서 사용되는 화폐를 바꿔야 돼요. 외국에서 쓰는 돈,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상시에 쓰는 돈도 성전에 쓰는 돈으로 화폐를 바꿔야 돼요. 화폐를 바꾸면서, 자, 우리도 은행 가가지고 외국 나가려고 그러면은, 달러를 살려고 그러면은, 달러를 주고 살 때에 달러 시세가 1492원인데 살라고 하면 1492원으로 삽니까? 거기 언제가 삽니까? 거기서 적어도 50원 내지 60원, 70원은 더 붙어요. 근데 팔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손해보고 팔아요, 손해보고.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이 돈을 화폐를 바꿔주면서 거기서 홍리를 칩니다. 예를 들어서 인색을 바꿔줄 때에 돈을 100원이면 바꿔줘야 되는데 이런 돈을 150원씩 받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뭐냐면 양들이나 염소라든지 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팔 때 있잖아요. 상인들이 그런 걸 가져와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서 이제 파는 거예요. 자기들이 끌고 온 것들은요 다
해자를 만들어요. 해자를. 거기 있는 걸 사도가 하는 거죠. 그때 되면요, 상인들이 또 제사장들과 가는 거라고 커렉션이 돼가지고 비싸게 주고 팔아가지고 거기서 나는 이익에서 뭐 예를 들어 20%를 승낙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훤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다가 그 성전이 막 사고 팔고 돋대기 시작해. 하나님의 성전이 엉망진창이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의분이 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채찍을 팍 들고 그 다음에 그 상을 팍 치면서 기억해요. 그 순간에 연희신의 눈은 예수님의 인성에서 신성의 번쩍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있잖아요. 그 뭐냐면 부정하고 그 다음에 남을 속이고 그 다음에 풍미를 취하는 이런 사람들의 눈이 볼 때는요,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앞에 그냥 내리 쪼이는 것처럼 봐. 그 예수님의 그 모습에 그들이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버렸어요. 도망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은 어디서 성경에 성전에 다시 왔을 때 일반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과 같이 있는 모습을 맞아요. 시대의 정황이면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았는데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동정을 베푸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그들을 위해 가지고 위로하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그 다음에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낫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구주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정말 희망과 소망을 주는 기별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기별들을 보면서 그들도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 근데 제가 이게 요한복음 2장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 다음에 요한복음 3장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못 외우면 공산당인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내용이 예수님이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와, 이걸 또 모르신다. 큰일 났다. 요한복음 3장에 누구를 만납니까? 네? 니고데모를 만나요. 니고데모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시대에서만 보면서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니고데모가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성전에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축복하시고 병 고치시는 장면을 누가 봤냐면요, 니고데모가 봤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주시는 말씀을 다 들었어요. 침례하면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짓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성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다가 그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야, 여러분, 이 결국은요, 자, 가난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가난들이 도망갔다가 돌아오고 니고데모도 그 장면을 보면서요, 뭐를 깨닫겠냐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가난들은요, 회개하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회개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건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거기 가난한 자들과 불쌍하고 어려운 자들은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하고 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 그들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그게 예언이신 거예요. 제가 그 대목을 보면서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많이 하시는데 그 역사는 가운데 나는 어떤 무리에 살아니까 내가 제사장들과 관원들처럼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알면서도 내 마음속에 그거를 거절하고 엉뚱한 길을 가다가 멸망당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인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역사할 때 겸손하게 순종하고 굴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대의 소망 172쪽에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거 보고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뭘? 본성.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죄의 본성, 이 뭐예요? 죄의 본성은요, 죄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본성이에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죄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본성이 있어요. 속이려는 본성이 강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속이려는 본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는 본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고 속이려는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이려는 본성이, 훔치려는 본성, 제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본성이에요. 더 가지려는 본성, 미워하는 본성, 시기하는 본성, 비방하는 본성, 불평하는 본성, 네? 갑질하고 교만해지려는 본성, 자랑하는 본성, 타락하려는 본성, 이런 죄된 본성들이 이 말고도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런 본성들이 내 안에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침례받는 그 순간에 물에 딱 잠기는 순간에 싹 사라지면 얼마나 좋대. 그러면요, 침례받고 나면 여러분과 저는요, 사실은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돼.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도, 성경 말씀들로 교회 오는 이유도, 성경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도 뭔가 바뀌어져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때에 내 마음의 죄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도록 이끄시는 하나의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성향, 이 죄된 악습을 죽이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요, 성령의 전적인 도우심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나 이제 나 이제 지금부터 남 욕 안 할 거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다짐을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런다고 남 욕 안 할까? 또 누구랑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게 그만 또 옛날에 심사위 할 때 내 애들이 시어머니 지금도 여기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남편이 나한테 힘들게 하니까 지금 나올 수도 있고 이거 언제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몰라. 이런 연약한 본성을 갖고 있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그런 본성을 잠재우도록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면 내가 인정합니다. 나 항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입에서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다 달라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약한 부분이 다 달라요. 그죠? 네. 어떤 분들은 아주 음식물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데 또 다른 어떤 부분이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아주 이런 부분은 또 뭐냐면 강한데 어떤 이런 부분이 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단이 이걸 기가 막히게 합니다. 왜냐면 사단도요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냐면 이 사단이 배주를 따라다니는 사단이 있고 배주를 따라다니는 선한 천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항상 뭐예요? 사단은 나를 뭐냐면 깨뜨리고 있어. 요 시점에서 네가 잘 넘어졌지. 또 하나 탁 던져놓으면 또 내가 덥석하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실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안 넘어지려고 기도하는데 왜 또 이렇게 넘어집니까? 하나님 좀 제발 좀 내 이 부분을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내 힘으로 이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진실로 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다 보면요, 그 문제를 성령께서 나와야 이기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미워하는 감정이 많았는데 오죽 어렸을 때는 미워하는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축복 기도를 진짜 해보니까요, 미워하는 감정이 사라져요. 그 말씀대로 살면은요, 말씀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 연애신 또 시대의 소망 172쪽에 바람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뭐 해야 된다고요? 사로잡아야 된다고요. 사로잡혀도록 내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내가 죽으라고 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려고 하면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 용 쓰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수 없어요. 제약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두 번째 역할이 인간을 뭐 시킨다고요? 변화시켜요. 그 변화시키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사로잡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내 의지로 하나님께서 들어오려고 할 때 문을 열어드리고, 하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가 할 수 없는 것들, 제가 버릴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도록 제 생애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까지도 변화시키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만납시다. 저녁에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도무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도움의 손길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이끌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폭염과 더불어 잘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무도 건강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교회에 지금 에어컨이 고장이 나 있습니다. 내일 안식일날 좀 많이 더우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또 우리가 에어컨을 잘 달아서 또 시원한 또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오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묵상으로